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요 두게 되고 빼앗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해요. 특히 요새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뭐 분위기가 그런다 해도 내가 싫으면 절대 안 해요. 내가 좋으면 다 안 해도 내가 해요. 왜냐면 다 무엇이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죠. 그랬더니요,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의지를 가지고요, 버텨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도전도 하고 버티는 것, 그거는 그래도 나아요. 대체적으로 어떠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긴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됐고 국가가 잘못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되고 그래 또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배필, 바로 하와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지가 먹어놓고선 왜 아내 탓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 또 이제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 뭐가 되면 남 탓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미래 또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꼭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속이 계속 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가 그러죠. 결혼을 할 때도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불행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떨까요?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왜? 내가 불행하니까. 이런 두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옥 배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문제 올 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요.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한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해요. 자기도 지금 살기 빠듯한데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그랬더니 항상 무엇이 되면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항상 자기보다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자기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되나?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다. 아니 피곤하면 6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피곤하면 하루 정도 집에서 좀 쉬고 좀 육신적으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래서 힐링 좀 하지. 왜 그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 그것도 뭐 편한 자리면 좀 괜찮아. 불편한 자리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정말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내 자신을 통해서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요, 열심히 사는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설령 정말로 내가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고 쳐봅시다. 돈도 있고요, 성공도 하고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요, 그랬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럼 진짜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왜냐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은 뭐 돈도 있고 성공도 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아냐. 자랑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3절인가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세상에 너의 모든 것들 쌓아놓지 마라. 좀과 동록이 와서 다 가져간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거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를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해서 준비했어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죠.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 또한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투자 좀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10% 당신이 거기에서 이자가 붙을 거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 맞다니까.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0%면 얼마예요? 예? 한 달에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죠? 예?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본 거예요.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준 거예요. 한 달은 그럴 수 있겠지. 두 달 때 또 100만 원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어요. 1억을 넣었어요. 얼마를 받을까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요. 1,000만 원 들어왔다니까요? 또 그 다음날 또 1,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신뢰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1,000만 원 정도에, 우리야 1,000만 원이 크지만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넣으니까 어떻게 2,000만 원이 두 달 만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괜찮네? 얼마를 집어넣느냐? 예? 몇 억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돈 가지고 튀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2,000, 뭐 200, 300 이렇게 이자로 받은 것 같은데 잃어버린 돈은 얼마예요? 수억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좀과 동록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와 모든 것을 정말로 치유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개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제 세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예배 11시 예배 와서 드려라. 예, 알겠어요. 3명 다 똑같이 했더니 한 명 앉았어요. 저기 뒤에. 기뻐요, 저는.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니까. 아무튼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경제가요. 올라가질 않아요. 환경 문제, 시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 피하면은 그게 피한다고 해결될까요? 안 그래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을 점을 아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마귀 같은 존재, 이 사단 같은 존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마귀를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사단이 속이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 보내면 될 걸 갖다가 놔둬도 그냥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놔두면 될 것 같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환난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내 자녀들이, 내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무엇을 했냐?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내용은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왜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진노가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요, 짐승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건 사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고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부터요, 12장 26절인가요?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근데 그것이요,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것이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셔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계속 진노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예고편, 이제 15장이 예고예요. 이제 15장 이후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 이제 끝판이라는 거죠. 7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노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해방된 존재이니까. 오히려 그 진노가 임하면 임할수록 무엇이 되어지면 내 안에 구원의 노래가 불러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거기서 무엇을 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진노와 어떠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2절에 보세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현장, 지금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무엇하면 되느냐?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와 상관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만 난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요, 시대 뜰에 갇혔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보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힘들어? 아니야, 힘든 게. 오히려 너를 보호하는 거야. 오히려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가요, 계속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시대 뜰 안에 있는 에레미야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끄집어, 바벨론 사람들이 끄집어 내준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에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기도해봐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 참된 기쁨을 내가 더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요. 무엇하면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무엇하면 되느냐?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5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뭐냐?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5절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증거 장막은 뭐냐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취를 정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에 무엇을 뒀냐? 언약궤를 뒀습니다. 이 언약궤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모든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되냐면 성막이 여기 있으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창문을 성막을 향해서 다 보게 만든 거예요. 뭐냐? 언약궤를 항상 바라봐라.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대로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진짜 지금 심란하세요? 지금 뭔가 안 풀리세요? 좀 힘드세요? 좀 뭔가 답답하세요?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어떠한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라니까요. 저기 이제 뭐 불교나 이런 데서요, 도덕경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법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하냐?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기복신앙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쭉 했단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왜 구원하셨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셨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되느냐? 구원받은 자는 전도의 사명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과 이 사단에 의해서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히는지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에 대한 것들, 그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 구원받은 자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느냐? 내 주위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위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재앙,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죠? 답을 주고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가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김정수 성도 저번 주에도 이게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왔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와요. 참 그래 주일날은 왜 안 오냐? 목사님 메시지를 해서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가 냄새가 나고 안 오는 걸 원하는 것 같다고. 교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옮기시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와야 될 이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 한 사람이요 진노 속에 빠집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주변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요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경제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에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오늘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전도다.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승국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권사님하고 이제 계속 예전에 통화를 했는데 요새는 못해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잘 못 들으시니까 전화를 하면 이제 지민자매가 받고 딸이 받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권사님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뭐, 지나갈 수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로 우리 권사님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팀이 일어나고 말씀운동팀이 일어나고 전도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